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내일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내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추모 미사를 봉헌할 예정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전수 청년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내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는데요.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추모 미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매년 추모 미사를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모 미사를 봉헌하지는 못했고요. 물론 올해도 아주 공개적인 추모 미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사회수목국 그리고 가톨릭 행동과 함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총 정원의 20% 내외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 다음 추모 미사를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미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용히 추모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또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그 7주기를 맞게 됐는데요. 여전히 그 아픔은 치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탓이겠죠.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절대로 치유될 아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다른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미래세대 연구자 모임에서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사연을 듣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자 중에 어려서 어머니를 잃으면 고라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를 잃으면 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와 독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한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세월호 참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진상규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맞고 그와 동시에 진상규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선체조사위 보고서, 특별조사위 보고서 등의 내용을 보면 안 밝혀진 게 아니고 밝혀진 사실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당시 해양경찰이 반드시 했어야 할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들이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입증해낸 사실들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뭘 그걸 밝혀냈다고 그래.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것과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서 입증을 해낸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또 왜 아직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밝혀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작년 말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사참위라고 하는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머지않아 이 사참위 보고서가 나오게 될 텐데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것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상실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감히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족분들이 원하고 계신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뭐 억울하게 사망한 아이들에 대한 복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보상금 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부터 유가족분들이 줄기차게 말씀해 오시고 호소하셨던 내용 그대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 이것은 뭐 과거에도 이렇게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최근 유가족들을 만나 그 영상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영상인가요? 아, 네. 그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영상들은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음모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들 아니면 이 정치권에서 정책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내용들이 또 상당히 자극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상들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온전하게 표현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이때까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영상 기록이 있을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어본 적이 있었나 였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자. 시간의 순서대로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겪었던 일들과 그 가운데서 느꼈던 감정의 변화 등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자가 그 기억의 증인이 되어보자는 취지로 영상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까? 네, 완성이 돼서 저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요즘에는 영상 콘텐츠의 자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막을 보시면서 내용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영상의 이 취지를 생각해서 자막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막 없이 조금 보시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영상 길이도 길고 자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유가족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 그 고통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연대하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뭐 기획 의도죠. 일부러 자막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네.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뭐 지루하시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막이 없다고 하는 것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 지금 개신교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금식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천주교에서도 추모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교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신부님도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평신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정의와 평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말이기도 한데 또 중요한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불교 쪽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자비란 단어로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노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인으로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그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데요. 둥둥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총 2분의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중 한 분이 그 장훈 선생님, 그러니까 장준영의 아버지 장훈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영이가 먼저 가면서 정말 큰 선물을 해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픔을 보는 눈이다. 그러면서도 같이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눈으로 보이도록 드러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는 이웃들의 아픔이 정말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타인의 상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무관심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실존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보나 보수, 정치적인 쟁점이 전혀 아니거든요. 세월호도 그렇고 아픔을 목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도 계신데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부끄럽거나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더불어서 우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열심히 제작한 세월호 추모 영상 그 유튜브에서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서 추모하는 마음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전수 청년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